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 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온전한 빛과 영이 밝혀져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참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름과 등이 온전하게 준비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를 봅니다.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때에 사란 왕을 또한 청하고 구하게 되죠. 그 여전히 진짜 왕을, 정말 온 땅에 온 우주에 창조주이신, 구주이신, 구속주이신, 구원주이신, 생명을 주는 분이신 왕을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각기 자기가 옳다는 이 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옳다는 것, 이것은 악입니다. 결코 재성 속에, 사망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내는 그 생각이, 그 소견이 결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인복에 가야교회에서 밤에 이제 부산의 첫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요즘은 오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 부산의 실정과 부산의 여건으로서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안호승 목사님도 부산이 얼마나 차갑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산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화 운동에 가장 열의가 부족한 것이 부산이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열기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 곳에 알리지만은 정말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에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와서 협력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왕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없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8절에 온 땅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분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44편 4절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왕이 안 계시니까 자기 옳다는 소견대로 행해갑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 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왕을 그렇도록 원하고 사울 왕을 첫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거역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뛰어넘고 거역하고 또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옳다 그런 생각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어지는 자기가 옳다는 것대로 행합니다. 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기고 행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자기의 옳다 그런 걸 쫓아서 악을 행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분명하게 이사야가 밝힙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종일토록 듣지 않고 패역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종일 손을 펴서 그 패역의 길을 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안타까워서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십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의 길을 간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길을 가겠다는 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패역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그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그는 것이 주장되어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다 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부 기준이 내가 복음이라 해서 내가 옳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거하고 이 근원과 근본에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11장 45절이나 시편 46편 10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이 다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이 대열에 세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언어와 행위를 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340년의 시간 동안에 온니엘로부터 사무엘까지 12명의 사사가 서죠.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사사기 2장 16절에서 22절에 밝히듯이 그들이 거역하고 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몽둥이를 드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또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시 부러질 때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이 임하고 다시 또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에 들어가는 이런 채바퀴 신앙입니다. 진짜 다람쥐 채바퀴 신앙을 하죠. 이게 바로 자기가 옳다 크는 대로 하려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나를 유지하고 지키고 통제하고 통치해가는 이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적은 수없이 맛보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수없이 맛보는데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개입은 수없이 맛보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완숙이 정말 온전함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사사 때 일어난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급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지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멜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해버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시편 107편 10절에서 13절에 밝히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진짜 흑암과 사망의 공고한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지고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고 논문과 세빗장이 꺾여지고 열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의를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장성함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으면 이걸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16장 1절에서 3절이나 9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경영하고 아무리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하지만은 진짜 응답은 주님께 있고 진짜 경영은 주님께 있고 진짜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경영하려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경영하려거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거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해 가려거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안학성 목사님도 우리는 거의가 인생에 세상 방식을 믿음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스펙을 선택합니다. 이력을 선택합니다. 경험을 선택합니다. 학위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치 본질인 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쓰레기로 비웃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정말 잘못된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의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힌 신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 일어나지 않죠. 성령에 매여서 환난과 공고가 죽음이 기다리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죠. 아이고 잘됐다 그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이 대열에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바볼로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같이 우리는 이 대열에 서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선포하며 이것을 전하며 이것을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게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떤 능력도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사야 55장 8절에 밝히듯이 사람의 생각, 너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에 이 거리를 좁힐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자기 옳은 소견을 따라서 믿음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의를 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의를 주고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은 확실한 예수의 구원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도 어디에 누가 부흥이 돼서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데도 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성령이 떠나는가? 왜 하나님이 떠나는가? 어제 한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전부 몰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건 그 교회의 한 종에게 준 방식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진짜 이 프로그램에 이 지금 잘 나열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이런 프로그램에 전부 매여버렸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이 영역과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배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보다는 거죠. 이가보 영광이 떠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참 심각하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저 교회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이력과 능력과 학위를 갖고 하려고 그러고 신앙을 갖다가 누구의 일어난 그 감정 하나에 맞추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해가지고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정은이 모자라서 감정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모자라서가 아니죠. 진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하려 하지 아니하고 어제 누가 이렇게 부흥되어졌으면은 그 방식을 쫓으려고 한다. 그 시스템을 쫓고 그 프로그램을 쫓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터부시되고 무시되고 버려지고 성령이 일하심이 막혀버립니다. 참으로 이게 정말 안타깝죠. 아직도 그걸 쫓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 전도 세미나 그거 많이 하는데 가서 그거 방식 아무리 배워와서 해결하려면 해결됩니까? 안 돼,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교회에 내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 진짜로 주실 것을 그걸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걸 기웃거리고 그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 종의 달란트와를 통해서 일으키신 건데 주신 은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일으킨 것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답습하려고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버리고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약화시켜버린다.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경영을 우리의 이 통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경영하려고는 이것을 잃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해결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데 야만서 16장 3절에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신다는데 못 맡긴다는 거죠. 못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종이 일으킨 그 방식을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각 사람에게 부르심과 은사를 일으키시고 그 각 사람에게 부르심과 은사가 하나님 편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성장시키고 또한 결과를 나타내시는데 불구하고 다른 걸 쫓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했습니다. 아니 나를 불렀다면은 너에게 은사를 주셨다면은 그것을 썼을 분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기웃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의 행사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성공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영권을 맡기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경영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을, 통제권을, 경영권을 일임해버려야 됩니다. 학습에 보면은 그걸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 이까지.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주되가 하는 것은 자기 옳은 생각으로 따라가고 왕을 배제하고 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옳은 소견을, 내 옳은 생각을, 내 옳은 소원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 미련한 신앙이 됩니다.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그가 내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그가 이루실 것인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온갖 수를 부려야 되고 온갖 플랜을 짜야 되고 온갖 것을 설계해야 돼. 다윗이 무슨 성전 짓는데 자기가 설계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 자기가 설계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설계도를 명백하게 그려서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구원의 설계를 하신 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의 설계도를 내가 펼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걸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지배하게 되죠.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이나 고린도서 11장 4절에 밝히듯이 다른 것 쫓아도록. 그래서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이시려라 했는데, 잠언서 1장 23절에 성령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만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만 해갖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도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사도 같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 안에서 이 직분을 상가 이루고 그것에 몸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진짜 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육체를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죠.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연약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이, 이게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고 반드시 내게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대로 약한 데서 주의 이 강한 능력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에 매달려서, 병에 매달려서, 사건에 매달려서, 재정에 매달려서 안 풀어지는 목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해결이 안 나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은 또 왕을 잃어버립니다. 왕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박기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신앙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선 신앙은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이 흔들 수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 해결됨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존재하는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정말 내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신앙이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이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렇게 가르친 대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됩니다.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안 되니까 맞아. 다급할 때마다 찾고 다급할 때마다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진짜 광풍이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다급할 때 부르짖어서 주님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해결해 주셨다면 절대적인 소원의 항구가 되고 영혼의 다시 되고 우리 마음에 진짜 안식처가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시편 107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에서 30절에 아니 한 탓을 내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안식을 온전히 얻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의 안에 들어가는 버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전 대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전의 기둥같이 하셔서 성전을 다시금 떠나질 이유가 없는, 다시는 주님이 나를 찾고 부르실 이유가 없는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정말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있는 그게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말씀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경영하고 내 소견을 이루려고는 이런 미련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알아가는 이 신앙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누리게 되죠. 누립니다. 평화의 언약, 평강의 언약, 화평의 언약,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빈궁하고 진짜 가련한 자에게 이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정말 포로되고 상하고 찢긴 자에게 결박된 자에게 이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풀려야 되겠죠. 풀어져야 되겠죠. 왜 꼭 풀어집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옳은 소견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늘 시달켜요. 늘 부족에 허덕이고 늘 아우성치고 늘 부대끼고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 주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이 신앙이 되고 그 입에서 조금도 이 진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행복자입니다. 시편 119편 40절에서 43절에 밝히듯이 정말 주의 법을 사모하고 이 진짜 주의 의가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이 완전한 구원을 맛보고 내 입에 이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떠나지 않는 자면은 그는 행복자입니다.
그는 진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위에 그 발걸음이 온전히 선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의 이 우둔하고 미련한 생각이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법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고 밝히는 이유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이 법 안에 있는 이 즐거움, 법 안에 있는 보호하심, 법 안에 있는 이 안식,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존재하는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요동치고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그 다급함 속에서 부러지져야 되는 이런 신앙이 종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토록 밝히는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하는 다급한 신앙은 주님께 안 붙어 있어서 일어나는 신앙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기초돌, 머릿돌, 디딤돌 그 반석 대신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 그분 위에 딱 서 있으면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급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다 뭐 한다 했습니까? 대적을 해결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셔서 모든 흠한 곳들을 평탄케 하시고 대적들을 소멸시키고 대적들의 깃발들을 다 먼저 뽑아버리시기 때문에 그침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모세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시겠다는 그 땅을 차지하게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앞서 나가서 이 대적들을 멸할 것이다. 그런 명백한 선언을 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것을 진짜 제대로 받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앞서가지 않는데 해결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앞서가지 않는데 우리는 그를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고 그를 따라가는 신앙이지. 따라가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자는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우리가 많이 봤을 14절이나 14장 4절에 따라가는 신앙 같습니다. 주님이 앞서가는 그리스도가 앞서가는 신앙,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 이것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다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앞서가시기 때문에. 미가서 2장 13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앞서가는 이 신앙하세요. 다윗같이 주님이 앞서가는 이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맷돌 하나도 대적을 이기게 하겠죠. 이 신앙을 해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도 이 악한 세력들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두로 갑니다. 주님이 다윗의 일생에 앞서가신 같이 앞서갑니다. 이사야가 밝히듯이 주님이 앞서가셔서
내 모든 험한 길들을 평탄케 하십니다. 주님이 앞서가면은 대적이 소멸됩니다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고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 23절의 신앙, 출애굽기 40장 19절에서 27절에 7번을 말씀했습니다. 7번. 명령을 따라 출애굽기 40장 19절에서 27절에 7번을 말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려는 신앙을 버리세요. 보내신 이 완전한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신앙하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참 먹고 마시고 배부른 신앙하려고 그러지 이분을 알아가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을 알아야 제대로 믿는데 이분이 아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즐거움이라 했는데 잠언서 2장 10절에 정말 주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이 마음에 들어올 때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이 멀리로 가죠? 내 마음에 아버지가 주신 소원을 능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은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맡깁니다. 진짜 못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에 이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이런 바울의 신앙, 사도행전 27장 25절의 이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정말 에레미야 1장 11,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한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를 그가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 4절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23년 동안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외치고 전했지만은 한 사람도 듣지 않은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23년을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23년을.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듣지 않아도 선포해야 되고 한 사람이 듣지 않아도 가르쳐야 되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에게도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8절에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찔려갖고 가시갖고 독사의 독 같아서 거역하고 배역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뭐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0장에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다녀야 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에 3장에 정말 7년 동안 벙어리의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는지. 길거리에 누워서 새똥에 뭐합니까? 인분 하락하니 새똥이 소똥으로 바꿔달라. 크기에 데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행위를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에레미야는 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받아먹고는 너무나 즐겁고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이걸 먹이시는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호소했을 때에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입이 되라 했습니다. 내 입이 되라. 그래서 그는 23년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부지런히 외쳤습니다. 한 사람은 안 들어도. 오늘 우리는 이거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돼. 우리 제 심정에는 거의 한 사람이 없어서 이거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 했습니다. 근데 뭘 내세우겠어요? 못 세우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미련한 도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 그런 것을 진짜로 받아들인 자는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항상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다는 일입니다. 그게 복음의 마지막 주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일으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문제 해결하려는 신앙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앙이 돼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산재에 있는 이 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뢰하고 가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한 영이 되지 못. 주가 아파야 한 영이 되어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시고 우리와 통일되려고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가 못 되면은 입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거역합니다. 다급한 일을 하나님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급한 일이 끝나버려야 돼. 끝나버리는 신앙이 돼. 다시는 주님이 애타게 부르지 않아도 다시는 주님이 나를 애타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존재하기, 그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런 데 대한 명백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고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신앙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일으키고 말씀에 근거해서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경영을 이름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에 대한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고 그 모든 통치권을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가장 행복자가 되겠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6, 7절에 그의 그 능하신 손 아래 완전히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는 진짜 행복자가 됩니다. 진짜 짐이 내려진 자가 됩니다. 흉악감, 결박과 압제가, 멍해가, 포박줄이, 목줄이 끊어버린 자가 됩니다. 죄의 사슬을 끊은 자가 되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했는데 그 제사함이 일어났다 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난 회개의 역사가 열방에 가서 이 제사함이 공포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이것을 받는 자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여러분 절겨 순종해야만 이걸 유지합니다. 절겨 순종하는 자는 진짜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영과 육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는 소산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역하면은 매일 칼을 상겨야 되는 이런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유지하는 신앙,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 말씀으로 그의 세계와 그의 지경을 열어가는 신앙, 그의 계보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그의 생명력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일어난 자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시편 19편 21절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뜻이 섭니까?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에 이사야가 그토록 외칩니다. 진짜 복역의 때가 끝났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의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정말 마르고 시대르는 것을 썩는 것, 더럽혀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 이룰 것을 주님은 선처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경영권, 나의 통제권, 통치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에 정말 내가 가진 이력과 스펙과 학위와 경력과 경험과 지식들을 버릴 때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갑니다. 그의 완벽한 손 안에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가 친히 성벽이 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럴 때에 보호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온전하게 예비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당백이 되게 하시고 천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를 온전하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을 들고 가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